옆에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먼저 더운데 건강 조심하십시오. 인사 한 번 더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직후부터 유대인들로부터 계속해서 반대와 위협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에 대한 암살 시도가 처음이 아니라는 말이겠죠. 회심 후에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 때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그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이고니온에서는 아예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돌로 쳐 죽이자 했고, 루스드라에서는 실제로 그를 돌로 쳐 죽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18장을 보면 고린도에서 그를 체포해서 죽이고자 했고, 에베소에서는 함께 모여 그를 죽일 음모를 꾸미고, 더 나아가 바다에서도 그를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을 지켜주실까요? 왜냐하면 그는 사명자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 대한 여러 번의 암살 시도 가운데 이번 사건 기록에 대한 특이한 점은 그 상황을 매우 상세하고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번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가 어릴 때 다소에서 유학하러 온 이후에 이때까지 그가 사랑했던 예루살렘을 이렇게 떠나야 하는 것이 참으로 슬펐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 40여 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이들은 유대교 광신자이며 그 중에는 성전에서 바울을 모함하고 폭동을 일으키는 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맹세하다는 것은 소원한 일을 이루지 못하면 스스로 저주를 받겠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여서 앞두고 가장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는 표현인과 동시에 잘못된 신앙적인 신념에서, 잘못된 신앙의 열심에서 우러나온 그런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그들의 계획은 천부장을 찾아가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 다음 날에 바울을 한 번 더 신문하고자 한다고 말해서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로 행할 때에 숨은 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놓친 게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했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그에게 약속하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네가 고난을 당하게 되겠지만 너가 반드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나는 너를 모든 적들로부터 지켜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약속을 믿었고 붙잡았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는 주님이 어떻게 개입하셨습니까?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바울의 생질은, 이 생질을 직역을 하면은 누이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라는 것입니다. 이 조카가 이 음모를 꾸미는 대화를 모두 엿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바울의 누이나 조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것입니다. 누이가 있었다는 사실도 다들 잘 몰랐을 것입니다. 익명으로 나오기도 하고 바울 개인의 가족의 유일한 정보가 여기서 나오는데, 바울은 자신의 회심으로 인해서 가족들 간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것을 이미 암시했던 바가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이라는 말씀을 근거로 바울이 부자요 권력가였던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았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바울 그의 모든 가족 중 일부는 아직도 그를 가족으로 생각하면서 사랑하였고 그의 누이와 조카 역시 바울을 사랑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조카가 그 음모가 계획된 자리에 어떻게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아마 바울의 누이와 조카가 그리스도인이었다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었다면 그런 유대인들 중에 지위가 높은 자들이 있는 자리에 가 있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조카는 비록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이들의 악한 의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합니다.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유대인들은 그를 믿지 않고 악을 쓰며 그를 죽이려 합니다. 반면에 유대인의 원수로 할 수 있는 로마 사람은 그를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나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이 늘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은밀한 곳에서 은밀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십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를 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바울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바울을 살리십니다. 왜냐하면 본문 직전의 내용인 11절에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할 것이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틀 전만 해도 바울을 흉악한 죄인 다루듯 채찍으로 치려했던 천부장이 어느새 바울을 자기 생명처럼 보호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 하였지만 이 로마 사람은 그를 보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오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당신의 과거는 하나님의 긍휼에 맡기고 당신의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고 당신의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면 된다.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과 섭리로 우리 인생 전반에 개입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부터 21절을 보게 되면은 이 바울의 조카가 어떻게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었는가, 어떻게 바울을 향한 음모를 꾸미는 대화를 모두 엿들을 수 있었는가 생각해 보았을 때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살다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는 이세벨이 자기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것을 피하여서 동굴 안에 숨어서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막막하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흔드시는 것처럼 역사하시기를 기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시고 불타는 것을 봤는데 하나님 그 불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것을 봤지만 하나님은 바람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전히 많은 성도들은 세상을 떠들썩게 하는 그런 어떠한 응답이나 기적, 불, 어떤 빛 혹은 특정 방향을 향해 부는 그런 방향을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은 훨씬 더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엘리야가 발견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고요히 속삭이시는 그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을 무엇을 구하고 또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바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활짝 열려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바울을 위하여서 그의 조카를 적재적소에 심어 놓으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하나님의 손길과 보호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말하는 그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섭리만이 있을 뿐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천부장은 이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울을 덮쳐 죽여버리기 위해서 길가에 잠복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곧바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서 그날 밤 9시에 바울을 가이사랴로 호송할 때에 보병 200명, 창병 200명, 그리고 기마병 70명을 동원해서 바울을 보호하도록 지시합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것인데 천부장인 그가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병력의 거의 모든 것을 반절을 동원한 것을 봤을 때 그가 이 사태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겼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은 더 이상 이 살인 시도를 하였다는 그 자들에게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전환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결코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 그들의 맹세한 대로 과연 굶어 죽었을까요? 성경에는 그것에 대해 딱히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맹세한 것을 실현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맹세의 책임에서 풀려난다는 그런 비겁한 전통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자기들 입맛에 맞춘 편리한 규정이었습니다. 성경적 기준에 따르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허위 맹세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이 맹세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또 이 살인 음모를 꾸미는 유대계 광신자들도 악하지만 그들을 막지 않고 오히려 부추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더 악한 자들입니다. 어떻게 유대교 지도자들이 십계명을 어기면서까지 위반하면서까지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 하는 음모에 가담하였을까요? 이런 그들은 바울이 본장 3절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위선에 대해서 표현할 때 말했던 것처럼 회칠한 담입니다. 회칠한 담은 기반이 안정되어 있지 못해 흔들거리면서도 겉에 회를 칠해서 튼튼한 것처럼 꾸민 것을 말합니다. 겉은 경건한 듯 하나 그 안에는 도무지 하나님을 경외함을 찾아볼 수가 없고 자기 권력과 이성만 챙기기에 급급한 그들을 하나님은 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 여기실 만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눈앞에 보여지는 모습만 신경 쓰고 마음에는 나의 자아가 살아 꿈틀대며 그것에 의해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는 얼마나 나의 삶의 주를 의지하는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깊게 묵상하시며 세상의 기준과 시선을 신경 쓰기보단 주님이 나를 어찌 바라보실지 늘 생각하며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4절을 보게 되면 또 바울을 태워서 총독 벨리스에게로 봉사에 보내기 위하여서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면서 또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총독 벨리스에게 무사히 보내고자 하였습니다. 당시 벨리스 총독은 노예 출신으로 총독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노예 출신인데 그리 출세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형이 황제와 친분이 있었던 권력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셋이나 두었고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측근도 장애가 되면 살해해버렸고 대제사장 요나단도 살해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악명을 떨친 사람으로 그런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바울이 온 것이었습니다. 벨리스 총독은 그의 출신이나 전력이나 인품으로 보아서 바울이 정당한 재판을 받거나 정상적인 재판으로 석방되기는 쉽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부름받은 바울 앞에 첩첩산중이 놓여진 것입니다. 천부장에게 고초받는 것을 피하려 로마 시민권을 내세워서 재판을 받겠다고 해서 총독에게까지 왔는데, 총독은 천부장보다도 더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무 가혹하게 행하신 것일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많은 일을 만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되어야 합니까? 이런 수모와 고통의 끝은 언제나 찾아오는 것입니까? 왜 이런 어두운 밤이 나에게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빛이 드러나면 그 이유를 밝히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바울을 로마로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어떻게 보낸다는 말을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만약 벨리스가 선한 사람이었다면 이 정도의 편지를 받았으면 바로 석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교활하고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2년 동안 잡아두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바울을 바로 석방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죽기로 금식하며 바울을 죽이려는 40명의 그 자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지 몇 사람만 죽기로 작심하여도 살아남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악한 벨릭스를 통해서도 2년 동안 바울의 생명을 철저하게 보호했던 것입니다. 기다리다 바울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가겠다고 상소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로 갑니다. 자유로운 몸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도 죄수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로마로 보낸다고 나에게 말씀하시곤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할까? 그러나 바울은 나중에 깨닫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황제 시위대가 바울을 지켰습니다. 지금 말하면 경호실입니다. 최고의 엘리트리죠.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층에게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자유인으로 갔다면 어떻게 그러한 최고의 권력층에게 접근할 수 있었겠습니까? 최고의 권력층이 변했기 때문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꿔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역사한 것입니다. 25절부터 30절을 보시면 천부장은 자신이 바울을 결박하고 고문하려고 했던 그런 불리한 얘기는 빼놓고 그를 구출했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겠지만 상관에게 자신이 로마 시신권자로 밝혀진 사람을 책찍질할 뻔한 그 부하로 인식되기보다는 유대인들로부터 맞아 죽을 뻔한 로마 시민을 보호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내내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은 누가는 로마 군인들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 고넬료를 시작으로 백부장 율리오에 이르기까지 모든 로마인 병사들은 언제나 바울에 대해서 호기적이었습니다. 로마인이 바울이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 미워했다라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비록 일부 로마 권력자들은 부패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바울을 유죄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의 관리들은 심지어 바울에게 사과할 뻔했고 고린도의 갈리오는 바울을 신문한 모든 과정을 거부했고 또 에베소의 서기장은 2만 5천 명의 관중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 죄가 없다라고 말을 했을 정도입니다.
벨릭스와 헤롯 아그리빠조차 바울을 풀어줬어야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시종일관 동족 유대인들만이 그를 반대했고 박해했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반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실 생각해보면 바울은 얼마든지 덜 어려운 길, 더 쉬운 길을 갈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언제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힘겨운길을 택하였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고백하였던 그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만 주시고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지만 과정에 섬세하게 개입하셔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늘 실제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 때 이해를 못한다고 그 과정을 참지 못하고 원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의 과정, 어떤 긴 터널이 있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든 고생을 한 그 요셉의 고백을 보시길 원합니다.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수많은 세월 얼마나 같은 질문을 반복했겠습니까? 하나님 왜 억울하게 내가 감옥에 가야 하고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됩니까? 내가 늘 억울하게 이러한 일들을 당해야 합니까? 나의 고생 과연 언제 끝이 나겠습니까? 이런 수많은 질문을 그는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도의 가정도 우리 성도님의 사업도 자녀도 미래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생명조차 귀히 여기지 않고 끊임없이 달렸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끝없이 달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앞길에 이해할 수 없는 어둠이 있습니까? 벗어나고 싶은 고통이 있습니까? 끝없이 이어진 고난으로 여러분 삶의 의욕을 상실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바울과 함께 하여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삶에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이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바울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묘하고 세밀한 그 손길로 도우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